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무더운 여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6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1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6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701면에 있습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암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로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하게 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무릎을 나와 히스기야에게 드리니라. 이후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에 의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긴 여름철 장마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장마철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기도하면 존귀케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존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제일 힘든 것입니다. 기도가 뭐가 힘든 것이냐? 그냥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뭐가 힘든 것이냐? 그러나 막상 기도를 하면 1시간, 2시간 혹은 철학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 기도처럼 중노가다가 없어요. 기도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회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한결같이 기도 생활에 제일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 기도야말로 최고의 무기요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옥 권세가 벌벌 떨고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영적 전투에 승리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능력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장수의 복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차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만사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기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축복과 은혜의 보따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의 보따리를 마음껏 풀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로 남왕국 유다의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 대제국 강력한 나라인 이 아수르 나라가 조그마한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환난, 가장 두려운 사건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처럼 무섭고 큰 환난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에 보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전쟁의 공포가 무서운 것인지, 전쟁이라 하면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에도 나뭇잎 소리에도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팔을 피해도 도망가고, 그리고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쫓는 사람이 없는데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면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질리고 막 기절을 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저는 6.25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참화를 잘 모르지만 연세가 높으신 분들, 6.25를 겪은 여러분들 얼마나 6.25 전쟁이 무시무시했습니까? 전쟁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버리고 산업시설이 다 파괴되어버리고 사회 간접잡이 도로, 항만, 교통이 다 박살나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하고. 여러분 6.25 때 1천만 이산 가족을 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연평도 포격사건 때 저기 인천 서구 불로동에 살았는데, 이 서구 불로동이면은 김포하고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서부전선 최전선입니다. 북한에서 포를 쏘면 우리 아파트로만 놀러와요.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거부한다. 배달 안 해줘요. 연평도 포격사건이 났는데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혹시라도 북한에서 포를 쏠까 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배달을 거부한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적인 민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남왕국 이 유다 나라의 세계 대제국, 당시에 이 아수르는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 거대한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국가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로 19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그 아수르 18만 5천 세계를 정복했던 그 막강한 최정예의 부대가 예루살렘을 보유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 세계 대제국이니까, 여러분 대제국이라는 것은 대륙과 대륙을 걸쳐있는 큰 나라를 대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수르가 세계 대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수많은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를 막아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여호와신도 아수르를 막아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들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전 국토는 초토화됐죠. 겨우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진 그 아수르 그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여호와 신이 너희들을 절대 보내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유혹을 가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해방하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조그마한 성에 갇혀있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벌벌 떨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 앞에서 세력 앞에서 우리를 보내줄 것인가?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를 보내줄 수 있는 것인가? 신앙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런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누구나 다 그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다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 장사도 않고 차 따면 데려버리고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 가고 새벽마다 교회 달려가서 기도하더니 떠났으니까 별 볼일 없구만. 네 형편을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백날 첫날 교회 가서 철학기도 해봐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네 환경을 보고 상을 보고 지금 문제를 봐라. 어림도 없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기름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면 모든 문제가 다 가능한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희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기에는 지금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잔인한지 성을 정복하면 성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성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가죽을 벗긴답니다. 야, 사람을 세상에 머리에서 발까지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성 밖에 걸어놓는다. 그토록 잔인한 민족. 그리고 아수르가 얼마나 막강하고 강력합니까? 대륙강에 걸쳐있는 그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아수르의 말괄국에 여러분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지금 저라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립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응변가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에 갇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유혹하면서 천하 모든 나라가 아수르를 이기지 못했는데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니까 이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몽둥이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아수르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올라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줬는데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고 해방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국가가 그야말로 문명이 풍전등화에 벽척한데 놓였고 그리고 신앙이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 한 가지 딱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가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합군 지휘관을 모아놓고 분전략 전술회의를 전략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아예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뭐 게임 하나만 합니다. 힘으로 군사력으로는 아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쟁 포기해버려서 두 손 놓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벼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절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전세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부탁하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우리가 열왕기야 19장 1절 4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일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붉은 베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어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르는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에라 아이를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권능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희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신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국내 대신과 그리고 제사장 중 종교 지도자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 막강한 아수르를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르는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에라 아이를 임산하였으나 회산할 힘이 없도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국가의 운명의 벽적 가운데 놓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에게 이사야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목사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교회에게, 구역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6.25 동남 때 우리나라 남한이 다 북한 교류공산당이 다 먹혀버렸어요. 낙동강령선만 남았습니다. 이제 낙동강령선만 무너져버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되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 교회와 전국 목사님들에게 공식적으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지금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낙동강령선만 무너져버린 이 민족은 완전히 공산화되어버리고 망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낙동강 이남에 부산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전국에서 피난온 모든 목사님들이 한 주간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해운대 앞바다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저 공산당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회가 막바지가 닿을 때까지 주야장창 장대비가 쏟아지고 폭풍과 한 사람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낙동강 열사만 무너져 버리면 대한민국은 무너져 버리니까 저 빨갱이들에게 먹혀버립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야장창 장대비가 내리고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낙동강 상공에 천군 천사가 창검을 들고 구른 때처럼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가 항상 가르치는 그것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낙동강 전선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찌하여 인민군이 그 강한 그 큰 세력으로 낙동강을 넘지고 했는가. 의문지사 중에 의문지사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민군들이 그런 막강한 화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왜 그 낙동강을 건너지 못했는지 의문지사 중에 의문지사라고 했어요.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조국의 주의 종들에게 나라 민족을 내 기도해달라 부탁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처형이 있어요. 저희 처형이 평소에는 절대 저한테 전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전화가 와요. 잘 먹고 잘 살기 편할 때 전화 안 오는데 지덕거리가 생겼다고 반드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이 서울대학을 지금 진학을 했는데 서울대를 먹고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서울대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또 신종플레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일주일 동안. 그러니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점수는 안 나왔지 신종플레로 병원에 입원했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보니까 서울대 어림도 없다. 실력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했는데 내가 도와주면 돼. 그러시더라고. 근데 전화가 왔는데 감동이 오더라고. 서울대에 합격할 것 같아. 감동이 같아서 집사람이라고 이번에 당신 조카 서울대 합격하겠다. 합격했어요.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면접을 보는데 자기도 모르는 걸 면접관이야기도 지혜를 하나님이 주더라는 겁니다. 막 생각이 나서 이야기해서 잘 면접을 와서 통과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국비로 남미로 교환와서 유학도 가고 또 얼마 있다 또 왔어요. 또 찾아왔어요. 평소에 전화도 안 듣는 양반이 1.5톤 트럭에다가 쌀이며 뭐 생필품 왕창 실어가지고 찾아와서 그리고 봉투 하나 내놓으면서 축복기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건설업을 했는데 도저히 이제 건설업에 희망이 없고 다 정리하고 레파 대리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옷장사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옷장사 1차 한 사람들이 무슨 옷장사를 한다고 갑자기 전재단을 투자해가지고 옷장사 하는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되고 장사 잘 될 때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와서 축복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아 정말 막 축복이 쏟아지고 그렇게 성령 역사에서 저는 내 평생 그렇게 축복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집사람이 가고 나니까 어디 가서 그런 축복기를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와줘 잘 될 테니까. 오픈했는데 얼마나 손님들이 많이 오는지 막 지쳐버려가지고 막 문을 삿담을 닫아 더 이상 오지 말라. 직원들 몇 명 두고 매장에서 장사하는데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손님들이 너무나 막 미어 터지니까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어쩌다 이런 장사 이 죽을 곳에 하는고 돈이 없어서 손님이 없어서 고생을 사니까 손님이 없어서 그냥 아이고 내가 마음 죽을 때 너무나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막 지쳐버려가지고 2년도 채 안 돼서 5억을 투자했는데 다 뽑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또 소식이 없다 또 전화 왔어요. 수천만 원 뛰게 생겼다는 거. 하여튼 문제만 있으면 지혜가 있는 우리 처형이. 우리 그래도 친족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어젯밤에도 잠이 안 와서 내가 하나님 우리 처형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가치가 몇 천만 원 뛰어버려도 안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안 그러죠. 피땀 흘려서 원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랩하우스를 한 박스 보내왔어요. 그 비싼 옷 고급 브랜드가 아니고 우리가 사입지도 못하지 비싸서 보통 10만원, 20만원, 수십만원 하니까 이번에도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절대 목사한테 부탁 안 해요. 자기가 직통을 해버린다. 직통 계시를 받아버린다.
누가 그러냐? 은사받은 사람이 그러다.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주의종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아무리 성도가 목사를 뛰어넘고 하늘에서 별을 따는 능력이 있고 목사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목사예요. 하나님이. 성도는 목사에게 맡긴 성도일 뿐입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질서를 하나님의 수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정한 목사라도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목사 필요 없으면 제쳐나버리면 그냥 하나님 지도가서 설교해버리지. 기도해줘버리고. 그렇죠.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했어요.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적 지도자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악시 들려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가문이 폐가 망신되어 버렸어요. 제가 목사로서 제 권위를 서울봉에서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야죠. 제대로. 이게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해 한 24년 됐는데 정말 겸손한 사람, 신앙에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꼭 목사 찾아가라.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들어줍니다. 목사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역대하 2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 선자에게 기도를 부탁.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뜨거 그러지. 발등에 그냥 숯불이 떨어졌는데 뜨거라.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묵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귀가 먹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게. 천만의 말씀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영적인 비밀은 부르짖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의 열왕기야 19장 말씀을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한 천사를 보냈는데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을 전멸시켰어. 자고 일어나 보니까 화살 한 방 안 썼는데 그 세계를 제패했던 세계 대적의 최적의 부대 18만 5천 명이 전부 쓰러져 죽었어요. 화살 한 방 안 썼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고대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투스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쥐떼가 습격해서 다 죽어버렸다. 패스트, 흑사병이 걸린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강력한 세상 세력 아수르 세력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날 밤에 원수를 절멸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지리라.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이니까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대적했던 그 아수르 막강한 18만 5천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다 전멸당하고 그리고 사내릴 왕은 고으로 들어가서 첩의 자식들에게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원수의 악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제거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동력의 해가 힘있게 도승같이 역사의 인물이 되고 존귀케 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보면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로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하려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차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원수를 매려줄 뿐만 아니라 사면의 모든 나라로부터 이 히스기야를 보여줍니다. 사면의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 막강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는 망했다, 히스기야는 죽었다, 끝났다 그랬는데 나라가 망해버린 히스기야 왕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주셔서 아수르를 전멸시켜버리고 히스기야가 대승을 거뒀다는 이 소식을 듣고 주변 사면의 나라 왕들이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보물과 예물 드려서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귀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사면의 모든 나라부터 그를 보여주시고 사면의 주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히스기야에도 예물을 드려 이 히스기야를 열국의 눈에 존귀케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다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후원자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뭘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염려, 근심거리 했어요. 목사지만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가서 2월달부터 그랬어요. 무조건 감사하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하자. 요즘들 감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문제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 존귀케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